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확신입니다. 성도의 확신. 오늘로서 또 로마서 설교를 한 부분 일단락 짓게 되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덩어리로 구역 지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목사님들마다 또 신학자들마다 구분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총 16장까지 있는데요. 제일 첫 부분은 1장에서 4장까지 이게 첫 부분이고 그 다음에 5장에서 8장 세 번째 덩어리가 조금 짧은데요. 9장에서 12장이 아니고 11장까지 한 묶음으로 보고요. 나머지 12장에서 16장까지 로마서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사실 로마서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 구역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부분 1장에서 4장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에 대한 개괄 내용인데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정체 혹은 실체를 단도직입적으로 요약하는 대목이 첫 머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설교하면서 제일 첫 설교가 제목이 복음은 예수다 이렇게 했어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두 번째 단락인데요. 5장에서 8장 이 대목은 복음을 받는 그릇입니다. 복음의 그릇. 이 귀한 선물을 받을 때는 모름지기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귀한 선물인데 귀한 선물인 만큼 그에 어울리는 귀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 석 달 동안 그 그릇을 쭉 묵상해 온 거였어요.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제목을 복음을 누리라 이렇게 했어요. 마음속에 잡았던 제목은 뭔가 하면 누림의 그릇이었습니다. 누림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믿음의 그릇, 그분을 향한 신뢰의 그릇, 그렇게 이름 지을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제가 자아상 설교도 했었고요. 로드맵 이런 설교도 했었는데 책에서 읽으면 자아상의 그릇 혹은 로드맵의 그릇 이런 귀한 그릇들의 복음을 받을 때에 정말로 그 예수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힘있게 역사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설교할 내용이지만은 뒷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9장에서 11장 세 번째 부분은 복음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오묘하신 성품을 묵상하는데 아마 두 달, 석 달 뒤에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12장에서 16장은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렇게 로마서는 크게 네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덩어리, 복음을 받는 그릇, 이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확신입니다. 확신. 복음을 받을 때에는 확신의 그릇에 받으라.
확신. 좀 언어가 세죠. 믿음보다 조금 더 셉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8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이 아마 이 대목 쓸 때 혹은 이걸 말할 때에는 아마 주먹을 딱 쥐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확신하노니 아마 이런 톤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언어가 세요. 믿음보다 셉니다. 이게 그냥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설복당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설복당했다.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억지로 믿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설복을 당한 거예요. 삶 속에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찾아온 거예요. 이 부인하고 싶어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믿음,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확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확 온 거예요. 바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마음에 찾아온 그 바울의 확신, 성도의 확신을 묵상하실 때에 바라기는 그분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소망 품고 우리 바울의 확신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바울의 확신이 뭐냐? 이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바울의 삶 속에서 이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좋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중간에 나오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풀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다?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바로 지금 그 바울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를 찾아오시고 또 스크린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여러분, 제가 앞으로 여러분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부보다 조금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금 위로가 됩니다. 여하튼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편으로 살겠습니다. 목사가 그리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큰 감동은 없는 모양인데요. 그렇다면 진짜 기쁜 소식, 정말로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크게, 일제히 크게 아멘 딱 해주세요. 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거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이 왜 남편이에요? 맨날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라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남편들이 그래요? 저로서는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런 말이 있는 거 보면 아마 예전에 사연이 많이 있었겠죠. 남편들이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내 되신 여러분 너무 서러워 마세요. 남편은 혹시 몰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헬라어로 theos huper heimon. 제가 설교하면서 원어를 소개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오늘은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 워낙 힘이 드는 말씀이고 그래서 표어처럼 원어로 한번 기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theos huper heimon. theos 이러면요. 헬라어로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후페르 이러면 전치사예요. 위하여 이런 뜻이고요. 헤이몬 이러면 우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theos huper heimon. 이걸 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어로 한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heos huper heimon. 헬라어가 혹시 어려우시면 영어로도 좋아요. 영어로 번역하면 God for us 이렇게 됩니다. God for us. 수요일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 이름을 한번 소개를 했는데요. 이 God for us,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대목에서 나왔어요. 로마서 8장에 나왔습니다. theos huper heimon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God for us. 참 이 귀한 이름이에요.
사실 God for us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은 God with us를 많이 아시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 이름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큰 힘을 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God for us. 이건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름이 정말 귀한 이름이에요. God for us. 좋지 않으세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단어에 그냥 확 꽂혀가지고 이 한 단어로 이만큼 두꺼운 박사 논문을 썼어요. 제가 그걸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성경 읽으면서 성경의 전체의 줄기 핵심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God for us.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God for us.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 이름을 나에게 주시는 이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이름인지 몰라요. 살면서 그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내 편이 없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땐 참 힘들잖아요. 사실 저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아내 앞에서 넋두리 하기를 사는 거 참 힘들다. 내 편이 되어주질 않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저도 살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예를 들어 앞에서는 온갖 좋은 말 다 해놓고 뒤에 가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그리고 앞에서는 뭐 온갖 소리 해놓고는 정작 딱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어려워서 한번 나서줘야 돼. 말을 보태줘야 되는데 그때는 막 가만히 있어 외면해요. 속상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대놓고 제 앞길을 막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어떤 힘 있는 분을 찾아가 가지고 제 험담을 막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설교가 이상하다고. 여러분 지금 제 설교가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어떤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힐 뻔했어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여러모로 부족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참 속상하더라고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실까? 그래서 그날 이제 그런 거 알게 될 때 아내 앞에서 인생 힘들다. 살아봐야 니하고 내밖에 없다. 이러면서 내 편이 없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속상하니까 이렇게 아내 앞에서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들으면 배부른 소리 한다 그래. 자기만큼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많은 사람이 또 누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막 핀잔을 주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내의 말은 위대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생각해 보니 또 그래요. 여러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제 편이 되어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 얼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자기 편 돼가지고 도와준 사람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어쩌다 한 번씩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들만 내고 없이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니까 정말로 내 편이 되어주신 분들이 참 많구나. 사실 그때도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그 어떤 길이 막힐 뻔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모르고 나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제가 결국 그 자리에 갔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면 나중에 그때 알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나서 주셨더라고요. 어떤 다른 분이 나서 주셨어요. 사실 그때 그분보다 훨씬 더 영향이 있는 분. 제가 장담하는데 이분 이름 석자 대면 여기 모르는 분 없어요. 다 아세요. 이 근처에 있는 분인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그 추천서를 보내셨더라고요.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추천서를 보내셨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나니까 결정하시는 분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뒤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가서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라고. 그게 인간의 예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제가 평소에 그분한테 밥 한 끼 사드린 일도 없는데 그거 나서 주셨더란 말이죠. 여하튼 제가 이제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이 말이 참 저도 가슴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는 게 참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위기 때마다 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고 너무 많이 있었고 또 더 감사한 것은 그 배후에 인간적으로는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지만은 또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살면서 설복당했다 그랬는데 저도 그런 확신이 좀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God force, Theos huper heimon. 한국말로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의 확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품어졌던 그 확신이 뭐였느냐. 오늘도 제가 평소처럼 수식어 하나를 붙이겠습니다. 아픔 중에도, 하나님은 아픔 중에도 내 편이시다. 아픔 중에, 우리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냥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삶이 그냥 아파요. 어두운 터널처럼 깊은 골짜기처럼 지나갈 때에 그때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너무 힘들면 하나님도 나를 뭐예요? 버리셨구나. 하나님도 이제 나한테 지치셨구나. 나를 그분도 외면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면 그렇단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확신. 뭐냐? 아픔 중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아픔 중에도 하나님 내 편이시다. 오늘 본문에 그런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35절 함께 보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참 험한 단어 많이 나오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이거 사도 바울이 인터넷 보고 찾은 단어 아니에요. 자기 삶이 그랬어요. 여기 적신 나오는데 발가벗겨졌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동댕이 쳐진 그런 순간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 그랬어요. 사도행전 보시면 그분의 삶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그 뒤에 36절은 더 아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보는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거 사도 바울 부모님이 보면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도살당할 양. 그런데 이거 사도 바울이 사실 만든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시편 44편 22절에 나오는데 거기 이 구절에 나와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이 드니까 그분도 힘들 때는 성경을 읽었겠죠. 뭐 늘 성경을 읽지만은 힘들 때 읽는데 읽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이게 내구나 싶은 구절이 딱 있었던 거죠.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읽다가 이게 정말 내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도 그렇지만 힘겨운 말씀도 그것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이게 보통 상황에서 이런 언어가 나오겠냔 말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도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흔들림이 없어요. 3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로마서 8장에 귀한 말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진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시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도 임하시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톤에 대한 고민을 해요. 오늘은 어떤 톤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우리 말이 참 독특해서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어도 이 톤에 따라서 성도들의 마음에 닿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톤이 잘못되면 튕겨 나가버리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내용과 함께 그 어떤 분위기로 다가가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설교가 고민이 좀 많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참 말이 좋은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참 반가우면서도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왜 나는 고통 중에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데 왜 나의 아픔은 끝나지 않는 거냐.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긴 하는데, 설교라는 것이 준비할 때 고민한다고 답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고민하다가 올라오는데 오늘도 별 답은 없어요. 다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아픔 중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평탄할 때 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거 고생 끝에 낙이 왔을 때, 안 되던 일이 성공했을 때 그때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픔 중에 있어요. 여전히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속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이러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 편이시다. 지금도 나는 그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위대해요.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삶은요, 삶도 힘들었지만 실제로 이분도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질병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분의 병명을 특정하기는 자료가 좀 부족한데요. 힘든 건 분명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용어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자기 질병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파 보이지 않으세요? 얼마나 아팠으면 육체의 가시, 심지어 사탄의 사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이 아팠나 봐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기도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작심하고 고쳐주세요. 안 들어주시니까 또 3번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주님, 사역하는데 이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 몸이 너무 아파요. 주님, 좀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답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쳐주셨을까요? 이게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아픈데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이 이제 응답하시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는 그래 살아라. 내 은혜가, 너는 안 그래도 내 은혜 속에 충분히 받았다. 그 병은 막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렇게 온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얼마나 섭섭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고쳐준 병자도 많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이 손 얹고 주님께 간구해서 고쳐준 병자도 많은데, 남들은 실컷 고쳐줬는데 정작 자기를 안 고쳐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참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그 와중에 로마서 8장이 나옵니다. 그 힘겨운 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지금도 그분이 내 편이시다. 이 성경에 참 놀라운 고백이 많지만은 이게 참 놀라워요. 이 고백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사도 바울에게 그런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 어쩌면 답은 잘 모르겠지만 32절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32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아니었나 싶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중에 주님의 십자가가 떠올랐던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당장 내 형편을 풀어주시지 않는 데는 무언가 필시 사연이 있을 것이다. 나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지금 그분이 그냥 족하다. 지금은 기다리라. 그렇게 말할 때는 필시 무슨 사연이 있고 곡절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주님은 지금도 내 편이시다.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여하튼 사도 바울이 그런 확신을 품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바울에게 임한 확신이 쉽지는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에게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위로와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힘겨운 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크게 보면 로마서 두 번째 덩어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는 그릇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호기를 품으라. 성도의 호기를 품으라. 호기라는 게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좀 큰 소리 치는 건데 성도의 호기를 좀 품고 살아라. 복음을 받는 그릇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것도 아픔 중에도 여전히 내 편이시다. 이 확신이 있다면 그 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실천으로 아픔 중에도 성도의 좀 큰 소리를 치고 살았으면 좋겠다. 성도의 호기를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사실 본문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의 호기가 가득해요. 한번 볼게요. 31절 한번 볼게요.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의 호기가 보이십니까? 네, 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조금 거칠게 부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감히 내 앞에 찝쩍거리리요? 이런 내용도 쭉 나와요. 34절도 보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 어렵다 그러는데 누가 감히 나를 뒷담화하리요? 누가 감히 나를 깎아내리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로마서 8장이 쭉 찾아 있어요. 바울의 호기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받으실 분은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감히 나한테 찝쩍거리래요? 제가 사도 바울이 이 힘겨운 삶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한 번도 꼬꾸라지지 않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보는데 이게 승리의 비결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는 성도의 확신을, 입술에는 성도의 호기를, 이게 그 힘겨운 시절을 이겨낸 사도 바울의 비결이 아니었을까? 사실 사도 바울 주변에 달려드는 대적들 많았거든요. 주변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 저 사람 죽이기 전에는 나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 사도 바울 죽이기 결사대가 40명이 조직이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죽이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달려드는 젊은 장정 40명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하룻밤이라도. 근데 그런 일이 사도 바울은 너무 많았어요. 몸도 아프고 삶도 아프고 너무 힘겨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힘겨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그걸 다 견뎌냅니다. 그걸 다 이겨요. 결국 승리합니다. 도대체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보기 이거 같아요. 마음에는 확신을, 입술에는 호기를,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감히 나를 무너뜨리리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감히 나를 찝쩍거리리요? 어떤 질병이 감히 나를 덤비리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 이런 호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호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감히? 사실 우리 조상들이 호기를 중시했다 그러잖아요. 호기를 네 글자로 늘리면 호연지기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보고 산을 보면서 이렇게 호연지기를 키운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해서 허세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허풍이 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근데 이번 주 생각하니까 조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주님의 자녀로서 너무 쪼그라들고 어떤 아픔의 힘겨움 앞에서 너무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광고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은 겸손하지 마세요.
맨날 겸손했으니까 이번 주는 막 겸손하지 말고 좀 설교가 너무 나갔나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도 필요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움츠러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허풍이 낫지 않겠나? 쪼그라드는 것보다는 조금 허세를 떠는 게 낫지 않겠나?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감히? 근데 물론 이 허세라는 게요. 근거가 없다면 허세고 뒷받침이 안 되면 허풍이죠. 그런데 근거가 있다면 허세가 아닙니다. 뒷받침이 있다면 그 허풍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확신이고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는 성도의 호연지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마음에는 확신을, 입술에는 호기를. 이 호기에는 힘이 있어요. 호기를 부릴 때 이 성도의 호기라면 특별히 없던 힘도 솟아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 이거 임금 다윗이 아니에요. 소년 다윗, 심지어 꼬마 다윗이에요.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했어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아직 이 광대뼈에 발그스름한 게 있던 그런 앳되고 어린 목동이었는데 어쩌다가 전쟁터에 나오게 된 거예요. 전쟁터 나와 싸우려고 딱 보니까 앞에 누가 버티고 있어요? 골리앗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거인 골리앗. 통상 명칭이 거인. 원체 덩치가 크고 막 무기도 무섭고. 그래서 그 누구도 상대를 하지 못해요. 일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울 왕도 근처도 못 가고 그 이스라엘 장정 중에 누구 한 사람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전부 발발발 떨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이 소년 다윗, 꼬마 다윗이 튀어나온 거예요. 나와보니까 생각보다 덩치가 너무 컸겠지.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이 거기서 꺾이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확신을, 입술에는 호기를. 우리 보통 볼 때 다윗이 돌멩이 들고 나갔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돌멩이 가야 돼. 호기를 갖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오늘 골리앗 너 오늘 인자 잘못 만났어요. 오늘 네 제삿날이야. 이렇게 막 소리치는 거예요. 돌멩이 들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어요. 저거. 뭐 골리앗도 웃죠. 기가 차가지고 비지도 않은 애가 와가지고 돌멩이 들고 뭐 제삿날이 이래서 하니까. 근데 골리앗만 웃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 내보낸 뒤에 이스라엘 군대 아군도 웃어요. 쓴웃음을 짓습니다. 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안 되면 물러서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성도님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이 이겨요.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37절 이것은 다윗의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분이 이루고 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호기 또 바울의 호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허세와 호기의 차이가 뭘까? 어떻게 하다가 이기면 호기고 지면 허세. 제가 보기 그거는 너무 결과론적으로 비겁한 해석이고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보여요. 호기 자체가 승리의 일부분일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마지막은 와요. 육신의 운명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정하신 이 땅에 살면 그래요. 그러나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움츠러들고 쪼그러들고 어쩌다가 소 뒷발로 쥐잡듯이 잡아봐야 그래 이겨봐야 그게 무슨 승리이겠어요. 그건 승리 아니죠. 그건 재수지 재수. 진짜 승리는 뭐냐. 겉으로 조금 후패하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성도의 확신을 품고 마음에는 확신을 품고 입술에는 호기를 품고 성도답게 끝까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러다가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주님 앞에서 승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호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두 번째 덩어리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마음에는 성도의 확신, 입술에는 성도의 호기를 뿌릴 때는 다윗처럼, 또 호기를 뿌릴 때는 사도 바울처럼. 신앙의 길이 그렇단 말이죠. 겸손도 좋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도 신앙에 너무나 귀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에요. 때로 호기가 있어야죠. 호기. 오늘 바울의 그 호기의 절정이 38절에 나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이 사람 정말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깊음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앞에 나오는 목록, 바울이 알고 있는 것, 눈에 본 것뿐만 아니라 안 본 것까지 다 이야기해. 사망, 죽음, 권세자들, 천세, 지금 있는 사람 일, 앞으로 일어날 일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골리앗보다 더 큰 거 다 끌어모은 거예요. 자기 상상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망이든 뭐든 누가 나를 찝쩍거리리요. 로마서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8장을 사도 바울이 호기로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의 거룩한 호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또 입술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도의 확신 혹은 성도의 호기, 이 확신 꼭 품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거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때로 세상을 향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무언가를 향해서 호기를 부려도 좋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리요. 이번 한 주간 성도의 확신과 또 성도의 호기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영어든 헬라어든 한국말이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지금 이 순간도 지금 내 편이시다. 그거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재물이 주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리는 고백의 헌물, 또 감사의 헌물,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간절한 간구의 헌물도 있습니다. 주님,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제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그릇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